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거되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이제 말씀 따라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당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적 일이 처음 시작되는 한 시점을 사도행전 1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고치고 살리었던 성령의 역사, 룻다의 8년이나 걷지 못하고 중풍으로 앓는 애니야를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던 중에 애니야를 고쳐줌으로 인해 룻다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서북쪽 샤론 지역까지 얼마나 무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는지, 요파에 있는 요파 교회 성도들이 여제자 다비다가 죽음을 그들이 목도하고,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할 텐데 그대로 죽음으로 보낼 수 없어서, 아니 복음에 대한 열정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충만해서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내어놓고, 지금 룻다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러고는 그 사건의 결말에 베드로가 요빠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머물러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가이사라의 로마의 정예 부대 100명을 통솔하는 백부장, 당시로 봐서는 엄청난 권세고 엄청난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유대 땅, 그러고는 가이사라 지역 그곳을 다스리며 치안을 담당하면서 아마 그가 부렸던 많은 신하, 때로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보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된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에,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그곳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세밀하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천사를 만난 감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믿음 안에서 섬기고 경외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 놀라운 계시는 아마 고넬료에게는 엄청난 충격적 은혜였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달리아 부대에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백부장이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즉 로마의 군대는 600명이 한 연대로 되어 있고 그 600명 연대 속에 100명씩 잘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지휘관을 맡김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지역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도 야이로라고 하는 백부장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곳곳에 백부장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이고 로마의 군대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유대 지역을 압제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다른 백부장과 다르게 온 가족과 더불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건이라는 말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다면 좋은 예배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유세베스라는 헬라어의 어떤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한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이란 말은 그 믿음의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귀중한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이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 그렇게 한마디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말로만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면 경건 중에 헛된 경건도 있다. 가식된 경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그 행함으로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스스로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경건이라는 말 한마디에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정받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전부가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오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 10장 1절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은혜 입은 고넬료를 지칭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종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 맡겨준 은사 재능을 달아가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시고 저울로 재어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종종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 그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그저 이스라엘 압제만 하고 치안으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지키면 되는데 그는 놀랍게도 다른 데 파견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땅에 파견돼서 그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그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지배하고 억압하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야 하는 그런 어떤 로마의 백부장인데 도리어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 그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겼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섬겼던 자가 아니라 훗날에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 당시에 고넬료의 친척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잘 꾸미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예배 드린 성도가 흩어져서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어보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돌아봐야 될 모습들이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 그래 했지만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도 그의 섬김, 그의 나눔, 그의 베품,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고넬료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갑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다 모아 기다렸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은 베드로가 깜짝 놀랄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다 유대인들에게만, 유대 공동체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까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는 사람을 보내서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넬료는 신실한 두 사람을 가이사라에서 한 40-50km가 넘는, 그 당시 짧은 거리는 아닌데 남쪽에 있는 요바로 보내고, 고넬료가 순종하여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전통적으로 잊을 수 없는 율법이 아니 잊어서는 안 될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이 그 광주리에 달려서 베드로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뭐 집어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래서 내 평생 입에도 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인데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광주리가 쭉 올라갔어요. 좀 이따 또 광주리가 내려옵니다. 여전히 부정한 음식. 나중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부정하면 부정하고 너가 정하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하면 부정하고 내가 정하면 정한 거다. 여러분, 이 환상 속에 베드로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걸 먹지 않아서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줄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부정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걸 정하다고 하고 먹으라고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신실한 두 믿음의 사람이 노크를 합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의 들은 음성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먼 길에 왔으니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요바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주신 복음인 줄 알고 전해왔는데, 그들의 선입관과 고정관념 속에는 이방인들은 이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과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와 모여있는 그 많은 백부장 아래에 있는 휘하의 군대, 때로는 친척, 이웃들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보는 가운데 고넬료는 어떤 면에서 유대 땅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에 600명의 연대장 외에는 아무도 고넬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면에서 아직도 교계나 지역사회 무명인과 같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글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있을 수 없는 한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겸손히, 베드로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로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고넬료, 그가 믿음의 삶을 경건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그의 신실함과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인정받는 고넬료. 그런데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그 환상 속에 보여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고넬료의 이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거룩한 부담으로 주어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력선 회원들,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 안에서 더하고 구할 사모하는 더한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아주 중요한 시점, 건강도 어떤 면에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내리막길일 거고, 또 정신적으로는 자녀들 다 키우고 뭔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 충만, 사명 충만하지 않으면 경영기는 지나왔지만 정신 연령이 자꾸 높아지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는 위기에 뗄 수 있어요. 시간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때로는 열심히 삶을 살아서 조금의 여유 있는 삶이 있는데도 자족하거나 만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요즘 늘 강조하지만 은혜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는 더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게 은혜의 신비로움임을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자기가 깨달은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그의 친척, 그의 친구,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이웃들을 그 백부장의 공간에 모여놓고 그렇게 더한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의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더한 은혜를 구하여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서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시간을 쪼개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신 봉사, 그래서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더한 감동이 주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러므로 더한 은혜를 덧입는 고넬료의 삶을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드디어 모여있는 고넬료 집에 있는 성도들 가정 부흥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사모하는 은혜의 그 현장에서 놀란 사람은 은혜 받은 고넬료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였어요. 자기의 어떤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게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자기는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으로 순종하고 달려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동일하게 이방인인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전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몰랐던 것 같아.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철저하게 히브리적 사고 속에 유대교 전통에 젖어 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 고넬료와 함께 밥을 먹고 그곳에 대접을 받았다는 이 사건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유대교에 찌들어 있던 먼저 믿었던 어떤 그들의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고정관념과 어떤 자기 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하라는 복음 전했는데 나는 생각밖에 이방인들에게 그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 몰랐다. 근데 오늘 그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한 은혜를 사모하고 더한 은혜를 입었던 이 사건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어떤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선포되고 역사하는 현장의 문을 열었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은혜 입은 고넬료 그와 그의 가족 그의 모여든 은혜 입은 자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가루 섬 안에 누룩 한 덩이를 넣어봐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날 그 누룩은 가루 전체를 부풀리지 않느냐.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 성령의 금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양날선 말씀의 놀라운 위력, 생각과 마음, 골수, 영혼까지 찔러 쪼개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 속에 살았고 우리도 삶에서 이미 체험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은혜 입은 고넬료의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최소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다시 흘러 넘쳐야 될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든지 여기 강단에 지금 백화점 꽃이 예쁘게 피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향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피어야 될 때 꽃이 피고 향기를 보려고 겨울 내내 얼어 죽을까 봐 혹이라도 물을 안 줘서 잎이 시들시들하면 잎이 떨어질까 봐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한 15년 동안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 키우는데도 어떤 때는 보면 이게 제대로 싹이 안 나고 잎이 시들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물 주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요 제가 사실은 이 나무한테
좀 혹사를 시켰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어느 날 백화등을 어떻게 키우면 꽃을 잘 피우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 봤더니 제가 그동안 관리했던 게 영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분을 사고, 그전에 일주간 흙이 깊은데, 흙이 깊으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그냥 잘 자라고 꽃이 많이 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고 무지했어요. 그래서 뿌리에 물이 싹싹 잘 빠져야 뿌리가 활발하게 뻗어 있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다시 다 분갈이를 하고 했더니 사실은 분갈이하면 몸살을 해서 이번에 꽃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게 활기를 돋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야 우리의 삶에 영적 사명의 어떤 활력이 넘치고 은혜 받은 자가 더한 은혜를 사모하듯이 오늘 이 고넬료의 놀라운 은혜 입었던 이 놀라운 비밀을 보잘것없는 일 같고 안 해도 되는 일 같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도 될 것 같지만 좀 우리의 삶에 세밀히 하나님의 은혜 입는 일에 여호와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불렀고 베드로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더한 은혜를 구할 때 그 말씀 앞에 사모했으니 아멘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을 받는 순간 여러분 고넬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백부장의 관사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모하는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